오늘은 우리 성경대 탐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 신실한 전도자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낮에 대충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인데, 이렇게 2차 세계 전도여행 지도 좀 하나 띄워줘 보겠어요? 아니, 여기 보면, 근데 이게 예? 너무 좋아요? 마게도니아가 어디, 이게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내가 저 위에서 표시를 해줄 방법도 없지요. 예. 거기가 마게도니아예요.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했어요. 저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 그 아가야라고 하는 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거기까지 넓은 지역에, 그쪽에까지 소문이 난 교회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수도인데, 아까 보니까 천의 항구가 있고,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소아시아로 연결되는 소위 에그나티안이라고 하는 도로예요. 하이웨이. 그건 뭐냐면 로마가 그 당시에 그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뭐예요? 곧바로 달려가서 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 그 도로를 누가 사용해요?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로 연결되는 하이웨이의 그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번창했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이 몰려왔어요. 나중에 역사에 보니까 히틀러 때 유대인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다 죽이게 되는데, 이쪽에 몰려있는 유대인이 그때 히틀러에 의해서 확인된 사람이 6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쪽에 몰려왔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몰려와서 그 당시 인구가,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한 20만쯤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20만 도시면 꽤 적은 도시가 아닌데 20만이나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막혔었어요.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면, 2차, 여기 보면 본래 바울이 이 아시아 이쪽에서 쭉 해서 더베를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쭉 돌았는데 어디로 가요? 결국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런데 드로아에 있을 때 무슨 환상을 보았느냐면,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가요. 그래서 소위 아시아 네아폴리를 거쳐서 아시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물론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하고, 그 집이 자연스럽게 뭐가 됐어요? 교회가 돼요. 순탄한가 그랬는데 한 점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종을 만나는데, 그 여종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하나님의 크신 사람이라고 뭐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 더 이상 점을 못하니까 주인이 뭐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실컷 때리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오늘 떠나가게 됐는데, 어디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지금 오늘 낮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까지 가요?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뭐 그런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배울 때도 이 지도를 사용했고 사도행전 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 혼자 하고 많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에그나티안이라고 하는 소위 로마가 다른 외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잖아요. 그 만들어진 도로를 바울이 사용해서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레안을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게 됩니다. 소위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했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지금 16장, 17장을 보면 아까 빌립보 교회가 16장에 나와 있고 17장에 들어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는가를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도시에 불량한 사람들에게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는 회당을 떠나서 야손이라는 집에 모여서 더 말씀을 가르쳤는데 시기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뭐예요? 사실 왕은 누구밖에 없는데 황제는 가이사밖에 없는데 누가 왕이라 그래요?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여기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urn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세상이 뒤집혀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고 오늘 야손의 집을 덮쳐서 붙잡으려고 했는데 바울 일행은 떠났고, 그래서 결국은 야손과 가족을 붙잡아서 읍장에 데리고 왔는데 오늘 그를 고소를 합니다.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카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전송을 받고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아까 지도에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데살로니카 옆에 마게도니아 안에 데살로니카 있고 좀 내려오면 베레아가 있었어요. 보이시죠? 아, 좋네요. 그죠? 이렇게 밝을 수가. 되게 좋네요. 너무 감사해요. 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소위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카에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사람을 움직여서 거기서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다시 소동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울은 결국은 배편으로 그 아테네죠. 아덴으로 보내집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바울과 실라를 다시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요?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자신은 고린도로 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 사역하는 동안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를 다녀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바울 사도를 사모한다는 고무적인 소식을 전함으로 바울은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신앙과 행동상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즉 바울이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말을 오해함으로써 생겨난 문제, 그 이야기는 오늘 낮에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다뤘고, 또 그것에 대한 후속편은 언제 다룬다고요? 다음 주일날 기대하시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 또한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악평을 한 거예요. 야, 바울이 무슨 목자냐? 목자라면 너희들 그렇게 바로 예수 믿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너희 버리고 갔겠어? 이렇게. 왜냐하면 바울이
급작스럽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오해하고 있는 거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고 매도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연약한 성도들을 놔두고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 보고 싶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방해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디모데를 내 대신 보내고 돌보고 섬기게 했으며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고. 디모데를 통해 너희 소식을 듣고 크게 위로받고 감사했다면서 그 마음과 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아서 또 권면을 담아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서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오늘 이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 말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복음이라는 폭탄을 들고 적진에 침투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네? 복음이라는 폭탄을 들고 적진에 침투하듯 내가 들어갔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복음은 어떻게 역사했는지, 바울이 잠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즉 돌봄도 없었고 훈련도 없었는데 어떻게 전해진 복음이 역사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뭐가 나타나대? 사랑의 수고, 즉 사랑하면서 생기는 자발적인 고생도 감내하고, 소망의 인내,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둠으로써 생기는 삶의 긴장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을 적대시하고 불신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믿는 기독교 신앙을 숨기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으로 생활화할 수 있었는가? 복음을 듣고 짧은 연조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도 전해준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됐다 그러세요? 본이 되었대요. 본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저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저들이 뭐 했다 그러세요?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는 지 얼마 안 됐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그렇게 된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말 얼마나 잘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과 큰 확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말 잘해서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늘 도우셔서 능력과 큰 확신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능력과 확신이 나타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하고 3절에 보면 뭘 가지고 가르쳤다고 그러세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세요. 성경. 자,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내 자랑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간증 갖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간증을 해서 그들이 뭘 듣도록,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도록은 뭐가 도와줘요? 간증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한 뒤에 자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누구를 더 의식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뭐만? 내가 입으로 말로 하는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려고 했다. 2장 8절에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주장할 게 많았지만 유순한 자가 되어서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또 바울은 저들에게 아비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대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지금 2장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 너희가 내 증인이고 또 하나님도 그러하다. 2장 10절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걸 누구를 증인을 세울 수 있어요? 너를 증인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증인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런 모습들, 그렇게 진심으로 전하고 성령님이 도와서 큰 확신과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을 듣는 자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자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 입장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들어야 돼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뭘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신실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했더니 그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큰 확신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기도하고 전했더니 듣는 사람은 뭘로 들었어요?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았더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장차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됐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에 맡겨라. 그들은 누구에게 맡겨요? 내가 해결 못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의 노하심에 맡겨서 누가 일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 싸움이 돼야 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돼야 돼. 믿습니까? 예?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건드리면 누구 건드리는 거다?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아서 우상에게서 돌아와 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주님과 복음을 전한 우리를 본받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너희들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살만 난다. 복음 전할 때
사실 목사로서 할 때 언제 살맛 나겠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변화되는 걸 보는 것. 아멘? 목회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변하는 걸 볼 때 뭐가 나요? 바울이 살맛 난다. 그런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보고 싶다고, 얼굴은 너희에게 떠나 있어도 마음은 아니라고, 사탄이 막아서 가고자 안 했으나 갈 수 없었다고, 그렇지만 너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오늘 뭐 하도록, 주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의 영광이라고.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너희가 내 뭐다?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돌보고 섬겨서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놓을 게 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목사로서 여기서 41년 넘게 설교를 한 사람으로서, 담임하고 설교를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놓을 만한 게 뭐겠어요?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내 영광이고 내 면류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만 생각하면 난 너무 좋다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양육하고 그를 돌보고 섬겨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자라가는 걸 보면서, 그건 누구일 수도 있어요. 목자들 가운데 힘들지만 누가? 내 목장 식구들이 내 면류관이고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고,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실은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 저는 그래서 생각하면 너무 좋고, 어디 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뭐 어려운 이야기 하는데 난 되게 행복해. 우리 교인들은 너무 좋아. 네, 그러지. 진짜 빈말이 아니라 우리 교인이 너무 좋아. 진짜요. 3장. 바울이 아덴에서, 이 아덴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그리스? 아테네. 아덴에서 자기를 대신해 왜 디모데를 파송했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대신 보낸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해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 자신이 황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해명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떠난 걸 놓고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 시기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니까 뭐예요? 떠나기를 바라놓고 떠나니까 그거 봐라, 아주 무책임하게 너희들 금방 전해놓고 떠나버린 사람이 무슨 목자?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똑똑해. 하여튼 이렇게도 뒤집어 씌우고 저렇게도 뒤집어 씌우고 어쩌겠어요. 그런데 믿음과 환난을 당할 것을 저들이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된다고 전하고 막 간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너희가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전도하면 부자 돼, 사업도 잘 돼, 병도 나, 그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게 아니어도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뭐예요? 들림받고, 아멘? 주님 앞에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오늘 심판받고, 그리고 어디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특권을 누린다. 이게 있어서 믿는 거잖아요. 지옥 안 가고, 그죠? 그런데 단순히 세상에서 뭘 얻고 유명해지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는 것만 갖고 예수 믿는 건 아닌데, 요즘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교회 예수 믿는다고 왔다가 아닌가비요 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근데 사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다만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는 했어.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고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실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병 안 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끝나고 망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렇게 당당하게 잘 예수 믿으면 그 정도가 아니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예수 믿으면 뭐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뭐 다 풀리고 그래 갖고 데리고 오지 마요. 그런 일은 성경에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어.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도 하셨어.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으면 고난을 당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닥친 환난 때문에, 그리고 아직 초신자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염려 때문에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도록 돕기 위해서 사랑의 표시였어요. 디모데를 보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연약 아직 초신자일 때는 누군가 같이 곁에 서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한.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이요. 그래서 목장에 가야 돼. 목장에 안 가고 혼자 이겨내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게 다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들 홀로 겪고 있을 그 아픔을 또 그것 때문에 행여나 넘어질까 봐 디모데를 보내서 오늘 도와주도록 했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3장 6절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 선교 보고를 들어보니까 바울의 불안과 염려를 기쁨과 감사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항상 바울을 생각하고 보고자 한대. 바울을 대적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들도 그런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궁핍과 인간적인 환난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게 목회자이기도 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말을 듣고
그가 말합니다. 8절에 살만 난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와, 그렇게 더, 근데 제가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살만 난다 그런 거지, 그보다 더 훨씬 적극적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살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살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을 줄 수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돌보았던 사람에게 그런 힘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귀한 일들을 와서 이야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간증일 수도 있고, 또 지나가면서 저 보면 콕 지나고, 목사님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고 좀 자랑도 해보세요. 저는 그걸 보고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면서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살겠다. 살만 난다. 이런 이야기들. 맨날 뭐 죽겠어요, 힘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이야기 듣고 제가 그걸 기도로 바꾸고 그를 위해 생각하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안 돼요? 혼자만 좋으면 돼요? 이야기해 주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해 줘서 사도 바울처럼 그 이야기 듣고 뭐예요? 살만 난다, 나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는 말을 듣고 아까 살만 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목회자인 바울에게 디모데 교인들은 그의 소망과 면류관과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의 모든 것, 즉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내가 살리라 그런 거예요. 그를 잃어버리는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만일 우리 성도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 뭐예요? 저 자신의 모든 걸 잃는 것 같아서 낙담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바울은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이제 고린도에 있고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으니까.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돈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빽이 있어서 뭘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뭘 놓고 기도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속히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도록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책망받지 않도록 거룩한 오늘 마음으로 굳게 흠이 없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4장. 도덕적인 순결을 잃어갈 때 그 사회는 결정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러한 도덕적인 순결이란 기초석에 금이 가고 침식되면 머지않아 파멸이 온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도덕의 몰락은 처음부터 경계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을 지켜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말씀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받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건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주님이 조만간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내가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되어서 주님께 들림받고, 아멘.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뭐할 대로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확신 때문에 그 온갖 고난 속에서도 저들은 도덕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8절은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순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고하심에 따라 귀 기울이고 오늘 그분께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결한 삶은 우리 모두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단호하게 생각하고 오늘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게으르거나 피동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할 때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열매를 맺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우리가 어린 신자들이 주위의 유혹과 싸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 맨날 패배 보고 드려. 지난 한 주간도 마음은 원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뭐예요? 현실이 그래. 사실 우리가 주위의 유혹과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해요? 그들과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혼의 성관계. 여러분,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건 뭐예요? 음란! 이건 죄입니다. 그치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운데 그런 사람 있으면 이건 당장 그쳐요. 아멘이 아니에요? 동성애, 동물과의 관계, 매춘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아 무절제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무절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협하고 모독한다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게 되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는 법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도 충동적으로 무절제하게, 다시 말하면 아내를 성적인 만족을 채우는 도구로만 알고 상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존귀하게, 거룩함과 존귀하게 여기고. 바울은 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감각적인 욕망을 끊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기쁘게 하고 살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주된 동기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읽습니다. 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등했지만 부르시기 전에 그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게 에녹의 축복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데 어떻게 함께하느냐는 거예요. 주님 말하기를 내가 항상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일이? 기쁘시게 하는 일.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함께 하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당연히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그를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그를 기쁘시게 못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요나가 듣고 가긴 갔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요나는 그런 기대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싫은데 뭐예요? 앞으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 그런다.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돌아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기로 했던 뭐를 안 내려요? 심판을 안 해. 그러니까 요나가 삐쳤어. 아니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망하겠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안 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도 기쁘시게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란을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음란을 버립시다. 참 어려워. 음란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상한 거 보지 마요. 이상한 책 보지 말고 이상한 뭐 하여튼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끊어요. 그런 거 들어있는 컴퓨터에도 그런 거 들어있는 거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막는 법이 있어. 텔레비전도 아예 그런 거 다 안 나오게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보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참 답답한 거지. 안 보면 해결될 일을 보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충동과 무절제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음란을 버리니까 순종하면서 음란을 버리면 되는데, 음란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보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가 여러분 판치지 못하도록 심판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뭐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빠지지 그래야 죄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서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늘 묻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려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함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영적으로 자라나고 불결하고 혼미한 곳에서 헤쳐나와서 거룩한 빛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영원한 죽을 사람처럼 살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사람을 저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육신의 약함 속에서 살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건 없다. 그렇게. 양다리 있다고요? 없다고요? 양다리 없어요. 한쪽에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도덕적으로 희미해지고 부패해져서 떠밀려 다니며 오늘 문란하고 경건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명령을 따라 순복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이로 인해 큰 믿음이 생기고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르쳤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형제를 사랑했어요. 근데 바울은 잘한다고 더욱 그리하리라고 하면서 뭐예요? 거기 머무르지 말고 불신자에게까지 확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하고 있어요. 계속하라고 이야기. 그러나 거기 넘어서 어디까지? 불신자에까지.
오늘 그것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불신자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겁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오늘 고요하고 책임 있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어울리는 방법으로 적당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각각 맡은 바 일을 잘 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을 피움으로 일하지 않아서 남들에게 짐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방해거리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예외가 있겠지만 보통은 여러분의 진면목이 드러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장 13절부터 오늘 5장 11절까지는 오전에 다뤘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5장 13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는 언제 다루고요?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한 5장이지만 에레미야서 한 장만 부피밖에 안 돼. 그죠? 되게 짧아. 그러니까 읽어보고 오셔야 돼. 근데 가능하면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설교할 걸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훨씬 더. 그리고 이 책 다 구입하셨지요? 예. 안 하신 분은 혹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외상도 되니까요. 가져다가 나눠주고 하라고 그래요. 다음 주 오면 전서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 혹 못 오시면 뭐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듣고, 오늘 못 오신 분도 스마트폰으로 듣게 하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고 그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다가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지 재림을 이해하고 그 재림에 동참하는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들을 오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소원을 적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 속에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 경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